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속교회 문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마음 한편에 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보면요, 전염병도 있습니다. 악질, 가축의 돌림병이죠. 독종, 악성종기입니다. 악성종기는 피부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붓고 고름이 흐르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되었죠.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중에 최고 경고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3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인 전염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더 큰 재앙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막 메뚜기 떼지요. 이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오고 있다는 이러한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도요,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어디냐?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땅,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압 평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는 누구 땅이냐? 원래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모압 평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해가지고 모압 평지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압 평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차지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땅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자, 발락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은 아모리 왕인 시온과 전쟁을 해가지고 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패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이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도 이기지 못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은요,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압 평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위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이스라엘도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 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보다도 더 강한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나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다 하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깊은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처럼 큰 이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숫자가 많았습니까? 아니지요. 자, 애굽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여 자녀가 없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이삭을 낳습니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이지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힘없는 민족, 가장 적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로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 발락 왕이요,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발락 왕은요,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불안감,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요,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락 왕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 발락 왕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모압과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압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고 롯의 후손인 모압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에돔도 또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 나라에 대해서 평화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모리 족속은 반드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압 왕이 가지고 있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는 이 두려움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조상인 롯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임을 믿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자신의 신하들인 미디안 장로들과 논의를 할 때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오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이러한 점술가요, 또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압에서 부돌까지의 거리는 약 64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은요, 이 발람을 불러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발락이 부돌에 있는 발람을 초청합니까? 그 이유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것이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서 뭐예요?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저주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발락처럼 늘 두려움과 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비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락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낳은 아들이지요. 자, 모압은 롯의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롯 가족이 구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이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과 두 딸이에요. 이 살아남은 두 딸은요, 이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롯에게 술을 먹이고 같이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이 이 모압의 아버지요, 또 암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 조카 사이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어떤 사이입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처럼 잘 지내야 하는 거지요. 이처럼 모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존재하게 되어진 거지요. 자, 그렇다면 모압은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나라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야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려고
발람을 초청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모압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모압이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첫째는요,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발락 왕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내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발락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놀랐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 땅에 기름지고 복된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발락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